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입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재산 중에서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잡으셨나이다. 우리 31절 3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잔치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와
뭐를 구하라 그래요? 의를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성경을 보시면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하는 공동체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꼭 뭐하고 붙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뭐를 구하라고요? 의를 구하라. 이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잔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예? 잔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음식을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맞죠? 돈이 필요해요. 뭘 먹고 입고 마시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갈 수 없어요. 오직 뭐로만 가요? 믿음으로만 가거든요. 그러니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만 않으면 잔치하는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알려주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잔치와 식당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식당은 돈을 내고 들어가서 뭐를 먹어요? 밥을 먹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삶을 공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식당은요, 돈을 주고 밥을 먹고 내 일하기 바쁘기 때문에 밥을 먹고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잔치는 어떻습니까? 돈을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돈을 내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같이 깔깔거리고 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공유를 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근데 그게 잔치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잔치 비유를 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는 다 뭐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거는 세상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지만 그 이호선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혼 숙녀과 거기에 나오시는 분이신데요. 자식을 어떻게 키우라 그러냐? 사랑은 많이 주되 고생을 시켜서 키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분도 아는 거죠. 돈으로 돼요? 성도님들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그걸로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의예요, 의. 경주 최부잣집 여러 가지 그 100년 이상을 이어왔던 집안이잖아요. 원칙이 있어요. 진사 이상은 올라가지 말아라. 그리고 항상 뒤줄을 만들어 놓죠. 나눠요. 왜 그래요? 재물이라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정치하면 욕심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룰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되어지냐 하면 의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 누가 돈을 내요? 호스트가 오라고 하니까 가서 밥 먹고 사실은 축하해 주는 거죠. 축하해 주고 그리고 서로 기뻐해 주면은 그게 잔치란 말이에요. 그 돼지라고 하는 책을 성도님들 아시나요? 그 펄벅이라고 하는, 이분의 부모님들은 중국 선교사셨는데요. 이분이 어릴 적에 중국을 가요. 그래서 38년을 그 중국에서 생활을 하거든요. 그리고 중국 1930년대를 배경으로
이 대지, 이 땅에 대한 소설을 하나가 쓰게 되는데 그게 대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왕릉이라고 하는 농사꾼이 나옵니다. 아내랑 같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갔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농사가 절대 쉽지 않잖아요. 예, 논을 만들고 물을 개어다가 물뚝을 만들어서 그리고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잘 다듬고 그리고 햇빛이 잘 비치기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추수 때가 오면은 여러분 중국에 황충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황충이 와가지고 그 모든 벼들을 다 이렇게 뜯어 먹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가정이. 소설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단을 내려요. 야, 우리 이러고는 못 살겠다. 그리고 도시로 가서 돈을 벌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 가서 돈을 딱 정말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고 돈을 모아서 시골에 가면은 이제 조금 부자로 살 수 있는 머슴 하나 두고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을 모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다시 시골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 한 채 멋있게 지고 머슴들 두고 밭 사서 그렇게 부유롭게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남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일주일을 안 들어와요. 그리고 들어왔다가 그리고 또 2주를 안 들어와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첩이 생겼네요. 그래서 첩을 데리고 들어와서는 첩을 안방에다가 앉히고 그 소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기 본처를 첩과 자기를 남편을 위해서 밥을 매일같이 짓도록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대지라는 책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물질이 많았을 때예요? 아니요, 전혀 없을 때예요. 근데 남편이랑 꿈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하고 살 수 있을 거야. 예, 그 황충을 막 몰아내면서 그리고 니아가를 끌면서 짐을 지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이 야, 그때가 행복했던 거였구나. 예, 막상 물질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여러분, 딴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 죽전 땅에 원주민들 계시잖아요. 예, 갑자기 땅값이 막 올랐잖아요. 저 풍덕천, 저도 거기 얘기를 들어봤는데 안 깨진 집안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맞는 거예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거기에다가 내 마음이 함몰되어지면요, 천국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뭐를 구하라고요? 예? 예, 오늘 중요한 단어는 의예요.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의. 여러분 의가 뭘까? 제가 마지막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둘째 아들놈이 배은 망득한 놈이에요. 왜 그렇죠? 집이 부자예요? 가난해요? 예? 부자예요. 물질이 많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놈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 그 유산을 미리 땡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유산을 가지고 가서 독립적으로 한번 살아볼게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둘째 아들이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대답을 안 하시니까. 불효자예요? 효자예요?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또 불효자죠. 불효자예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물질은 있는데 어떤 거예요? 초상집이에요. 네. 이걸로 다 될 줄 알았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첫째 아들은 장남이니까 눈치 보죠. 부모 눈치 보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이 낯빛으로 늘 변해 있고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어쩔 때는 눈물을 흘리는 그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첫째 아들도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휴, 내가 아버지한테 그래도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있는데 잔치가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나가서 살아보니까, 여러분 어릴 적부터 장사도 뭐 어땠습니까? 내가 뼈가, 그러니까 내 뼛속 깊이 고생을 하면서 뭐를 일으켜가는 거지, 누가 뭐 이렇게 한다고 갑자기 잘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고생부터 시키시죠. 고생을 안 하고 얻은 것은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담아낼 그릇이 돼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에요. 기도를 오래 하는 게 유익이에요. 응답보다도 뭐가 유익이라고요? 기도를 오래 하시는 게 유익이에요. 오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인내하시는 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들을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네 뼛속 깊이 고생해보고 뼛속 깊이 얼마나 쌀이 중요하고,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저 어릴 때 많이 혼났거든요. 밥 한 톨 남기면 혼났어요. 그때는 농경사회니까요. 쌀 한 톨이 돈이었어요. 지금은 그렇진 않죠. 물질, 돈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쌀을 남긴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가르쳐요? 야, 쌀 한 톨, 야, 돈 한 꼬라지라도, 응? 잘하고 살자.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알까요, 모를까요? 둘째 아들이 망할 거라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죄는 반드시 그 주인을 찾아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하니까는, 야, 나한테 잘못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되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악인에게 비도 주시고 눈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 죄가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인을 반드시 찾아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로 망하는 거지. 근데 그 죄가 뭐예요? 편한 거고, 오래 참지 않고, 술수를 쓰고, 지름길이 있다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 내 아들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얘가 무슨 뭐 고생을 해봤어요? 무슨 뭐 고민을 해봤어요? 그렇다고 삶에 본인이 주도적으로 뭐를 좀 생각해봤어요? 뭐를 해봤냐고요? 그러니까 안 될 거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늘 어디에 가 있어요? 둘째 아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얘 잘 돼야 되는데, 얘 잘 돼야 되는데, 아유, 저는 분명히 저 물질 가지고 저렇게 된다고 뭐 성공하는 것도 성공해도 문제죠. 막 교만해지고 이러니까. 그러다가 한 번 망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늘 둘째 아들을 향해서 가 있는 거예요. 왜요? 안 될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늘 나가 있어요. 내 자식 망할 건데,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고 저렇게 가면 망할 건데, 그러니까 언젠가는 돌아올 텐데. 여러분, 그 당시 유대법이 뭐냐? 이런 법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유산을 요구하면 동네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 돌을 들어서 그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는 거 좋은데 그 아들이 우리 집에 도착하기 전에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늘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자식은 알죠. 내 자식이 어떤지 알죠.
그냥 웃음소리만 들어도, 목소리 색깔만 들어도, 내 자식의 그 얼굴 그 모양만 멀리서 보더라도 야, 저놈은 내 자식이다, 이걸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 돌아와서 죽으면 안 되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러고는 아들이 드디어 돌아오는 거예요. 아들의 형편이 어떤 거예요? 마침내 기근이 나서 완전히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드는 생각이 뭐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집 들어가서 종으로 지냈는데, 아니 돼지한테는 돼지 열매를 주는데 자기한테는 내가 돈이 너무 없으니까 그거라도 먹고 좀 살고 싶은데 사람들이 돼지에게 주는 지엽 열매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야, 어떡하지? 그러다가 아들이 생각을 했는데, 내 아버지의 품꾼들은 부유롭게 살고 있는데, 그리고 아들이 뭐를 깨달아요? 내가 아버지한테도 죄를 졌지만, 뭐라고 얘기하죠? 아버지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아버지께 죄를 범했으니까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내가 치르겠습니다. 그러니 종으로 저를 써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이니까요. 금가락지 끼워주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의. 여러분,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셔요? 네.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많이 올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어떠세요? 내 건강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어떠세요?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건데요. 그거를 올려드린다고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깨져요. 의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둘째 아들도 죄인이고 첫째 아들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중요하냐? 내가 지금까지 온 건 누구의 은혜예요? 아버지의 의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물질 주셨고, 아버지가 나에게 살 수 있는, 기거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셨고, 이 자리에서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셨고, 그래서 내가 이 집에서 부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의예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끊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내 자식이니까 아무리 방탕하고 돌아오더라도 그 자식을 내 자식으로 삼아주고, 그리고 금가락지 끼우고 아들 삼아주신 건 하나님의 의예요. 네. 누구의 은혜요? 아버지의 의거든요. 그 은혜를 놓치는 순간 잔치는 벌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세요? 냄새 나겠죠. 얼굴이 초췌하겠죠. 둘째 아들이. 그런데도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와라 껴안아요. 아버지의 의로 둘째 아들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 잔치를 벌이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소가 잡히고 풍악이 울리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던 첫째 아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한번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 구절을 한번 25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맏아들에 대한 포인트거든요. 둘째 아들도 나쁜 놈인데 첫째 아들은 철이 들지가 않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25절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되 27절이요. 뭐라 그러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런데 그의 반응은 뭐예요? 28절에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호스트가 누구예요? 아버지와 아들이죠. 어떤 아들이요? 첫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놈이 아버지 상속권 미리 다 가지고 갔어요. 그럼 돌아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또 갈라지겠죠. 그러니까 이거 내 건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 내 건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둘째는 뭐가 있겠어요? 둘째는요. 불공평한 거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나는 아버지 앞에서 정말 아버지 눈치 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네. 하나님 앞에 뭐를 얘기하고 싶겠어요? 불공평을 얘기하고 싶겠죠. 한 내가 지켜왔어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물질에 대한 거, 두 번째로는 불공평에 대한 마음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한번 보세요. 29절 한번 보시면 뭐라 그러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뭐라 그래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은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31절에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시죠?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게 누구 거라고요? 네 거지 않니?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32절에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리고 뭐라 그러죠? 기뻐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지 않냐? 여러분 첫째 아들이 잃어버린 게 뭐예요? 성도들이 뭘 잃어버렸어요? 의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었고 아버지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던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버지가 계시니까 내가 여기까지 자랐고 여기까지 관리할 수 있었고 아버지를 도울 수 있었고 나는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 때문에요. 근데 아버지 거를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둘째 아들과 똑같이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 마음은 물질이 아니야. 자식들이 잔치했으면 좋겠어. 좀 서로 간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요. 네.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부모의 마음이 뭐겠어요? 네.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형제들이 6형제예요. 근데 막내 이놈이 맨날 사고를 쳐요. 그때 엄마가 막내만 싸고 드는 거예요. 용돈은 누가 주는데요? 잘 나가는 5 형제들이 다 용돈 주는데 얘는 용돈도 못 줘요. 근데 얘만 싸고 도는 거예요. 형제들이 논의를 했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자. 걔를 선택하든지 우리를 선택하자고 이야기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차해서 어머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어머니 책임지는 거 우린데
왜 막내 저렇게 싸고 돕니까? 그러니까 저놈이 버릇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뭐라 그랬게요? 네? 뭐라 그랬게요? 너희들 안 봐도 좋다. 나는 막내 데리고 살 테니까 용돈 안 줘도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요? 이거 돈으로 천국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거, 어머니가 원하는 건 뭐예요? 야, 네가 더 희생하면 되지. 아버지, 어머니가 원하는 건 뭐예요? 잔치가 벌어지는 걸 원하죠. 우리가 뭐 언제는 맨날 이래서 잘 살았니? 우리 고생할 때를 생각해봐. 아무것도 없을 때 막내가 그냥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 그냥 야 행복하다 좋다 야 노래 잘한다. 예, 오페라 가수 보러 가려면 돈 주고 가야 되는데 집안에 오페라 가수가 있는 거예요. 예, 얘가 막 춤을 추고 이러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첫째도 잃어버렸고 둘째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뭐죠? 교회죠? 교회는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러면 다 누구나 뭐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뭐요? 의를 바라보셔야죠. 네. 왜 잔치가 못 벌어져요? 하나님의 의를 다 같이 바라보면 돼요. 근데 자꾸 차별하는 것 같고 내가 다 고생한 것 같고 그렇지 않거든요. 가정이 그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내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펄벅 그 돼지의 저자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1960년대에 경주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분도 이제 기독교 사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죠. 한국을 방문하고 싶은데 어디를 방문하고 할까? 그러다가 경주에 첨성대도 있고 경주 가면 굉장히 고풍스럽 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상한 장면을 하나 봤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노인인데 노인이 지게에다가 짐을 잔뜩 지고 옆에는 소가 있고 달구지가 있는데 달구지에도 짐을 요만큼만 놓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는 여러분 서양인들은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늦은 황혼의 빛이 비치고 있는 저녁 때예요.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 할아버지한테. 아니 할아버지 지게에다가 왜 짐을 지고 소달구지에다가는 짐을 이렇게 조금만 하냐고. 당신 짐 소달구지에다가 놓고 당신도 그 위에 올라가서 가면은 얼마나 편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가 1960년대니까 한국이 얼마나 살기 어려울 때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도 왼종일 고생했지만 누구도 고생한 거예요. 네, 소도 고생한 거예요. 어떻게 나만 고생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도 이 동물도 고생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소달구지에다가 짐을 다 지어주고 너는 임마 넌 고생하는 존재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착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네들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얘도 고생했고 나도 고생했는데 어떻게 모든 짐을 소달구지에다가 다 지어주고 내가 그 위에 올라갈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미물이라도 내가 마음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 동물이 어떤 마음을 갖겠죠. 근데 하물며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나만 고생했어요. 내가 다 했어요. 나만 복 받았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내 자식들인데 다 왜 너만 했다고 그러니? 내가 너를 키웠는데. 그리고 갖고 싶은 마음이 뭐예요? 야, 그런 거 자랑하지 마.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자랑하지 말고 뭐를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천국잔치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만 자랑할 수 있어야죠. 예.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천국을 이루도록 해주시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을 다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 뭐겠어요? 두 손 두 발 들고 오는 거예요. 예. 천부여 내가 의지할 길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지켜주셔야죠. 그리고 내가 약할 때도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를 세워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담대하게 이끌어 주실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이미 복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 복을 가지고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얘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 그 자리에 뭐가 오는 거예요? 천국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저는요, 회개하는 마음이라고 봐요.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구나.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서는 거예요. 예,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사울은 신기하게도 말씀이 계속 부딪히는데 어떻게 해요? 안 돌아서요. 사울은요. 끝까지 자기 기념비 세우잖아요. 나중에 어디 가요? 신접한 여인한테 가죠. 근데 다윗은 어때요? 참 신기해요. 어떤 상황이 오고 이야기가 오면 아, 지금 내 삶이 잘못된 거였구나. 그리고 어떻게 가요?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요. 거기서부터 다윗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은요, 예,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천국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겠죠. 우리가 기적이 없지 않습니다. 기적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실게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